시편 30편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윗과 함께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또 입으로 시인하십시다. 올 한 해도 또 무더운 여름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됨을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지내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시인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조그만 표제가 하나 더 붙었는데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지를 않는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만 이제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 6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 다윗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아도 나는 이제 굳게 설 수 있다. 나 자체가 산이고 나는 이제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형통한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다윗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형통하고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다. 어떻게 보면 좀 자존감이 높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스스로 교만한 겁니다.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5장 3절에도 표현합니다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매일 평탄하고 매일 순항이고 매일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인생을 저보다 살아오신 분들의 고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삶이 날마다 형통은 아니죠. 인생의 항해가 순항만은 아니죠. 살다 보면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앞에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부분을 읽으신다면 시인은 오늘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스올에 내려가게 됩니다. 깊은 심연에 빠지게 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외치게 됩니다. 왜?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저녁을 지내고 있습니다. 비단 다윗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심연 속에, 그것도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환난을 당했는데 이게 너무 힘에 겨워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못 살아 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위협이 온다는 얘기죠. 구약학자 중에 유명한 김정준 박사라고 하는 분, 아주 힘들게 영국에서 공부를 해갖고 학위를 받아갖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옛날에는 배 타고 돌아오니까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 죽을 뻔했습니다. 풍랑이 너무 요동치니까 내가 그동안 죽으라고 공부한 걸 한 번도 한국 땅에 가서 말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죽는구나. 그런 위기를 넘기고 겨우 그 배가 항구에 닿았을 때 그는 시편 30편을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용궁에서 나온 시다. 자기는 아주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뭐 우리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시겠습니다만 모든 이들이 정말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또 죽음의 지경까지 내려가게 되고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선 다윗의 본문은 얼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올리셨죠. 고치셨죠. 그리고 살려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은 다윗은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내 삶이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삼아드렸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가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윗이 그때 죽었다면, 스월에 내려가 버리면, 무덤에 잠겨버렸다면 성전 봉헌하는 걸 못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셔가지고 살려주셨으니까 그가 마지막에 성전을 봉헌할 수 있게 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시편 30편을 찬송하고 노래한다고 하는 건, 그때 죽었더라면 내가 이 성전 못 봤을 텐데죠. 내가 그때 물속에 빠져버렸더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살아서 이 성전을 짓는 걸 내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성전을 봉헌하면서 너무 지나간 날들의 은혜가 감사해갖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1절을 이렇게 해줘. 내가 여호와여 주를 높입니다. 주를 높이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사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단순히 이 30편은요 개인적인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성전을 봉헌하는 헌당하는 그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회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명절을 지내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이었고, 우리도 조상 때부터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 가정 예배문에도 나누어 드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명절은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한 해 두 해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집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고 산소에도 찾아가시고, 잊지 말고 고향에도 가시고, 잊지 말고 모든 일을 하는 건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어려울 때는 아둥바둥 살지만 평탄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이 6절이 얘기하는 형통하게 될 때에 어떠한 죄가 우리를 범하냐? 잊어먹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탄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형통하니까 이제는 장담하고 자랑하면서 내가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구원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건져주심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나 스스로 섰다,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좋은 신앙 고백 같지만요,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교만이고 자만이고 자고함입니다.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까 봐 경고하셨죠.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고 잊지 말아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절 내려가셔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든든하게 하셨고, 평탄하게 하셨고, 이만큼 건강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셨고, 이러한 기업 가정을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내 산을 굳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이 든든하다면, 형통하다면,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변질됩니까? 산이 견고하게 쓴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 애비 덕에, 이 엄마가 행상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가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산이 우뚝 선 줄로 알고 자고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의 교만이 다윗에게도 왔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내용이 확 바뀌어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여러분,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심에 근심이 오게 됩니다. 주께서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주목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등 돌리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 인생은 추락이고 곤두박질이고 우리의 심령은 근심이고 피폐함입니다. 오늘 6절에 나타난 이 시인은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다, 든든히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셨고, 하나님의 눈 돌리심으로 인하여 내가 말할 수 없는 병에, 죄에, 악에 빠지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아, 내가 산같이 세워진 것이, 내가 평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이 병 속에서, 이 죄 가운데서 다윗은 다시 옛날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절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요.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결국 나는, 내 피는, 내 생명은 내가 주관할 수 없고 나 스스로 이루어갈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어떤 때는 인구조사를 해라 명령도 내렸던 다윗이 오늘 만신창이가 되고 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시인하며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나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이대로 두시면 내가 스월에 내려가는 자요 무덤에 갇히는 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오늘 깜짝 놀라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내가 스월에 내려가면, 죽은 자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 내가 무덤에 갇히게 되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까. 그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사람을 뭘로 표현했냐면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찬송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살려주셔서 하나님 찬송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파하게 해달라고 하는 솔직한 시인의 고백이죠. 오늘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하게 하심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에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생명을 이 땅에 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면 내가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찬송했고 나를 드러낸 그러한 죄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내 피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다윗의 고백이 명절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요, 시스기야라고 하는 유명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스기야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을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너 이제 생명 끝났다,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얼른 시스기야는 믿음대로 얼굴을 벽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시스기야를 구원해 주셨고 아시는 대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고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스기야는 이사야 3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함과 같습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한바탕은 죽을 뻔했는데, 감사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주께 감사하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도 사실은요, 나중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병들어 죽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 나라 저기 나라에서 사신들이 와갖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우리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는커녕 내탄거를 다 보여주면서 무기고도 보여주고 창고도 열어주면서 뭐야?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다시 6절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영영이 내가 견고히 있으리라. 이 무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섰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은 히스기야 때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망하는 일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부단히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는 교만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라고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손을 펴 나를 붙잡아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4절에 주의 성도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추수감사절과 같은 게 추석이에요. 추석은 뭐 하는 날입니까?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날이요, 거룩함을 기억하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식물을 주신 모든 세상 속에서 감사하는 날이죠. 그러므로 겸손히 오늘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송하셔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소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고쳐주신 것처럼,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것처럼,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히스기야의 차이는 뭐예요? 다윗은 자기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인구조사를 했던 벌로 죽을 상황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늘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뭐예요? 내탐고를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지금도 귀한 다윗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진다면 히스기야는 뭐예요? 나라를 갈라먹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심을 기억할 때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 죽음에서 건져놨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마지막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그의 찬송이 보통 찬송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춤에 대한 이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와서 이렇게 춤추면 아유 좀 정신 사납다 그렇게 생각.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춤을 춘다고 하는 건 내가 입으로 찬송하다 못해서 온 몸으로 하나님께 내 모습을, 은혜를 보답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하고 온 몸으로 춤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돌아올 때도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춤췄습니다. 춤을 출 수 있다고 하는 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한다고 하는 응답이죠. 응답. 나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죠. 내 자리가 한바탕은 수월이었고 무덤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병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 심령이 오늘 가만히 입으로만 찬송하고 견디겠냐니, 큰 표현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우리가 동원한다면 그건 춤이죠, 춤. 그래서 다윗은 온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실동실 강강수월래 춤을 추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큼을 알고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춤을 춘다면, 감사한다면 아마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병에서, 이 죄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찬송하는 거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녀들을 맞이하시고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케 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제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축제에는요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춤이 있는 거예요. 춤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다고 할 때 그동안에는 애곡했어요. 왜? 세월이요 죽음이었으니까 베옷을 입고 애고 이젠 죽었구나 슬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서 생명의 자리로, 오늘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베옷을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11절은 뭡니까?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이 주시는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베옷을 벗고 춤추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 새 은혜를 이루어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의 모습이 베옷이었습니다. 큰 일을 만나면 왕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역대상 21장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부터 모든 장로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 자리에 임했고 인구조사를 했던 그 교만함이 오늘 6절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자고함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상 21장 16절을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니까 범죄한 악을 행한 자가 내니이다. 하나님 앞에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올려 생명의 자리로 다시 왕의 옥좌에 앉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라가 어떤 분들은 지금 잘 될 거다, 또 어떤 분들은 망할 거다, 뭐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멸절의 위기를 당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에스더서에 나타납니다. 에스더서 9장에 보면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갖고 에스더를 이쁘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죽음의 민족을 구원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옆에서 이 사실을 목도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절기로 삼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림절을 선포하게 되고 이제부터 이 절기를 우리가 잊어먹지 말고 지키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죽을 우리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한바트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의 모함에 빠져서 우리 유다인 전부가 멸절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됐다면 야, 이거 잊어먹지 말고 절기로 지키자. 그래서 부림절을 지키게 명하게 되고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로 지키는 건 뭐예요? 똑같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이루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는 뜻밖의 이름이 하나 있어요. 처녀라고 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그 죄 많은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순결한 처녀라고 부르면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물된 동산이다, 그리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될 거다, 예레미야 31장 12절 13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처녀들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들이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너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될 거다. 하나님이 애어른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을 읽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여러분, 잠잠하지 말고 내 영혼으로 주를 찬송하게 될 때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로다. 한 주간 난 뭘 해야 합니까? 답은 12절이에요. 잠잠하지 말고 내 영혼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올해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웨슬리 목사님이 많은 찬송가를 남겼지만 찬송가 23장 뭐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하냐? 찬송하리라. 여러분, 추석은 찬송하는 날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찬송과 춤으로 표현합니다. 온 식구가 찬송하시고 온 식구가 춤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어떤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평탄합니다. 순항합니다. 아주 별일이 없이 잘 지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야, 이 성공 네가 애쓴 거야. 한 해 동안도 무더위 가운데 아무개야 수고했어. 영광을 다 내가 받으라고 그럽니다. 마귀는.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너 스스로 애쓰고 수고해서 이 가문을 일으켰고 이 집이 세워졌고 이 교회가 이루어졌단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이 집을 세웠고 내가 이 교회,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병들게 되고요, 우리는 죄악으로 내리막치게 되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분노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다윗의 삶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야, 다윗도 이랬구나. 그렇다면 오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온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설교의 제목을 알려드린 대로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찾아서 만나는 모든 친지들에게 이번 한 주간 반드시 고백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연사의 간을 또 씌우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이 아버지의 은혜고 내가 평탄하고 내가 산을 세워 내 삶을 이루어간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온 몸으로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찬송이 있게 하시고 춤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심령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회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살면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대적이 있더라도 병마가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온몸으로 춤추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보존하게 하시고 영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날 때 부족함 없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슬픔의 자리, 내 죽음의 자리를 다 벗어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자손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주들이 나의 기쁨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76장